다시 한번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하고 진도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질서가 깨지면 온갖 사단 마귀와 귀신의 영들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완전히 이간질하고 타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마귀의 그들의 전략은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질서가 깨지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는 완전히 마귀가 점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될 수는 없죠.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의 권위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 권위는 첫째는 사도가 권위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 권위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성경이 아닙니다. 사도가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받고 있어요.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 중에 첫째가 뭐냐면 사도가 증거한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 사도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구원론만을 구원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지. 그것이 아닌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증거한 구원론만 구원으로 우리가 구원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원론이 여러분 다양성이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구원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한 20가지의 구원의 방법이 있다. 그러면 다양성이 있고 그게 이제 보편적이죠. 더 많은 대중들이 좋아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그 말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로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 그게 창세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는 거죠. 또 하나님은 그걸 좋아해요. 당신이 좋아해요, 그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디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자 중생의 씻음,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아멘. 그래서 중생의 씻는 구원을, 중생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가운데 나서도 계속 우리는 씻겨져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다? 성령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자라나게 해줘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아들로서의 격도 날마다 변화되고 좋아져야 되고 우리의 외모도 형상도 자라나는 새롭게 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구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5번, 6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5번째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한 성령의 부으심. 이것으로 이제 구원은 이게 구원이에요. 자, 이것은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우리 안에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부으심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받아서 그리스도로 공급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로 공급받는 것까지가 뭐다? 은혜다. 그 은혜를 계속 받으면 우리가 어디 된다?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되고 아들의 격이 더 풍성해지겠죠. 더 좋은 아들이 되어가는 그 자체를 뭐라고 한다? 의롭다고 한다. 의롭다. 그러니까 은혜의 결과물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있지 않은 뭐예요? 우리들의 의는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은혜를 계속 은혜의 말씀, 은혜의 생명, 은혜의 모든 것들을 계속 날마다 이렇게 공급받아야 여러분들이 의가 진짜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진짜 아들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굶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비쩍 말랐는데 여러분 영혼이 정말 짝짝 갈라지고 피폐해지고 여러분 그 영혼이 풍성함이 없으니까 그 영혼이 날마다 힘들어하고 파리해져 가는데 무슨 아들이고 내가 의이고 그렇게 자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나타낼 수 있냔 말이에요. 날마다 넘치도록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의 의가 풍성하고 여러분 아들됨이 풍성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요? 의롭게 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의로서 여러분 세상에 예루살렘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과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알리고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여러분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은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양식, 그리스도의 격, 이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능,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알아주시는 그 양식으로 공급받는 거지요. 이 공급받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6번째는 이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겠죠?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고 있는 거죠.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 완성된 게 아니죠. 그렇게 정말 온전히 완성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을 정말 사모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제안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언약이죠, 이게 다. 이거를 통틀어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렇게 디도서는 이렇게 좀 독특하게 표현을 했어요. 다른 갈라디아서나 뭐 이렇게 빌립보서나 그래서 표현한 것과 좀 다르게 좀 더 뭐라고 할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그 다음부터의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이렇게 디도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진짜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진짜 생명구원이. 생명구원에 대해서만 디도서는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지금 구원론을 말하고 있죠? 지금 이 디도서를 받아보는 밀레도에 있는 섬에 있는 교회들이 매우 많은 부분에서 다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타락해 있는 거예요. 다른 교훈, 다른 말들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볼 때 저래 가지고는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산 부름받은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고 아주 아름답게 성장했는데 사단 마귀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휩쓸리고 그래서 다른 말,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믿어버리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정말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정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미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도 바울 때 이런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생의 소망. 여러분 있으니까 왔겠죠?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만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다? 구원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을, 생명구원을 나는 받고 있다. 받았다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다 확신하죠. 그리고 확신하는 것이 내용이 뭐다? 나는 상속자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구원 아닙니다. 자, 영생의 소망을 따른 상속자 디도서 3장 6, 7절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까지 5절, 6절, 7절까지 오면서 가장 마지막에 뭐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 뭐예요? 예, 영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아멘이죠? 우리가 오직 한 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무지막지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 공급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의. 이것도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들이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켜서 뭐가 된다?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속자. 상속자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상속자로 사냔 말이야. 에? 예에서는 그 상속자라는 장자라는 직분을 팥죽 한 그릇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뭐랄까 좀 가볍게 여기는 거지. 사모함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런 애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영원히 데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진지해야 돼요. 엄청나게 진지하고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다 시반에 와서 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잖아요. 생명 공급. 이 은혜를 받는 것이 여러분이 상속자라는 것을 뭐예요? 굳건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나는 사모함이 없어요.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게 별로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는 게 나는 정말 별로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상속자가 아닌 거예요. 상속자는 이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상속자는 다르잖아. 여러분 우리 지금은 그렇죠. 우리 때는 벌써 집집마다 애들이 5명, 6명 그랬잖아요. 거기에 큰 아들 있다면 그건 장자잖아요. 큰 아들은 부모가 다르게 대했다고. 부모들이 큰 놈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큰 아들들은 항상 자기가 조금 철이 든 아들들은 자기가 큰 아들이라고 해서 동생도 건사할 줄 알고 부모를 섬기려고 할 줄 알고 그렇게 이렇게 자라났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상속자란 말이야. 여러분, 너는 상속자란 말이야. 그러면 상속자라면 그 상속자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가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상속자만 뭘 주시나요? 그럼요. 상속자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속자가 아니면 못 주는 거예요. 상속자 친구들은 받을 수 없나요? 안 돼. 상속자만 받는 거예요. 상속자만. 여러분 상속자만 받지 누가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이 있는데 여러분 양아들을 참았어. 근데 호적에는 없어. 근데 그 부모가 죽었어. 네, 친자식들이 양아들이라 줍니까 재산을? 안 줘요. 아무리 아들 그랬어도 호적에 있어야만이 상속 권한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그 밑에 하나님은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한다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부음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영생의 소망 잘 알죠. 영생의 소망이 항상 여러분들이 있어야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는 게 뭐예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생명 그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여러분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있을 때 여러분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그 유일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정말 어디든지 거기에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 찾아가잖아요. 이왕이면 똑같이 점심 설렁탕 한 것이 10,000원 하잖아요. 최하 10,000원짜리 똑같이 10,000원을 내고 먹는데 정말 맛있다고 하는 집에 여러분 좀 더 맛있는 집으로 가서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영생을 위해서는, 영생을 정말 갈망하는 이들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되는 그 은혜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이라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30분, 40분 뭐 기다리면서 먹잖아요. 디도서 1장 1절, 2절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예,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 중에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몇 가지를 앞에 말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도로 불렀냐, 그리고 이 사도의 역할을 왜 하게 하느냐, 이 사도들을 통해서만 보다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생의 소망. 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채워가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생을 주려고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 구속사 교리로 말하면 그냥 그 순간, 우리가 믿는 순간 구원 받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구원받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성경 그런 말이 없다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란 말이 없어요. 죄삼 확신을 가져라 그럼 너는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대신 뭐예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네 구원은 뭐다? 영생 소망,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어가는 그 소망을 사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동시에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계속 공급받기를 원하는 거지. 공급받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은혜라고 한다고요. 공급받은 자들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의라고 한다고요. 아들이라고 한다고요. 그 의와 아들이 된 그런 자들이 뭐 하는 거라고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거예요. 성령님으로. 이것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죠. 그럼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좀 더 온전한 의, 좀 더 온전한 아들로 자라나는 거죠. 이 영생의 소망은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다 이거예요. 아멘. 그냥 영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영생의 소망을 약속했다 이거예요. 물론 영생을 주는 거죠. 이 영생이란 것은 내가 어느 순간 마음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순간 어느 맨날 몇 년 몇 월 몇 시에 여러분 그걸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영생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채워져서 여러분 생명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한 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약속했다. 이렇게 이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들이면 나는 상속자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완전히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인식하는 자만이 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계속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공급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의 상속자의 자격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의가 되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 본문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활케 했죠. 그러므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거듭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나 피로 예수님의 그 구속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로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 생명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뭐요? 출산되는 그런 새로운 창조를 우리가 받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산소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서 영생을 얻게 되죠. 그 영생의 소망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뭐예요? 어떤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싶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소망을 입는 게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이에요. 그냥 천국 가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상속받아 그리스도 똑같은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는 것이 그게 바로 영생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은 뭐다? 소망을 이룬 자들만이 상속자다. 이거 어떤 걸 상속받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한다?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뭐다? 이것이 상속이다. 이걸 유업으로 이어받는다는 거. 유업을 잇는 게 상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영생하는 몸을 상속받는 것이다. 이게 뭐다? 영생의 소망이다. 이게 소망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어디 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부활의 몸이 지금 잘 자라나고 예비되어 있다.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태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형상은 우리 아담의 형상, 이 인간의 형상은 시간이 되면 다 늙어 죽고 없어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아들의 영이 됐잖아요. 그 영의 형상, 영의 몸은 자라나고 있죠. 그 영의 몸이 지금 여러분 육체 안에 있지만 그 영의 몸이 자라난 만큼 부활의 몸을 입히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가 여러분의 우리의 영의 형상을 지금 자라나게 하듯이 자라난 만큼 우리의 입혀질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준비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때가 되면 그 몸을 우리가 입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그 영으로서 그 몸을 입었잖아요. 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 몸을 입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만이 보다 여러분 거듭난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아서 거듭난 자들만이 보다 은혜를 받아 의가 되고 진짜 아들이 되어가는 거죠. 이것을 확고하게 이런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는 것을 소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한다? 상속자라고 한다. 그 상속자는 바울이 속망했던 것처럼 나는 그 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죠. 나는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 게 아니다. 나는 이 영생의 소망이 내게 이루어지거나 다 얻었지 않았다. 나는 계속 감옥에 있어도 몸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성도들을 양육할 때도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참아가며 말씀을 증거할 때도 자신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의 꿈은 21절이죠. 그리스도의 몸처럼 병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순교도 기쁨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3장 2,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주님이 재림 때를 말하죠. 주님이 재림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도 그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자녀가 아니에요. 아들들인데 미래의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우리의 몸이 뭐예요? 영의 몸이 나타나지 않았죠. 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도 뭐요?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믿었어요. 원래 초대교인들은 다 이걸 믿었다고 해요. 아멘. 그러니까 뭘 사모하는 거예요? 같은 몸이 되려고. 이 몸을 상속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야. 아무나 은혜 사모하는 게 아니야. 아들과 의가 된 자들만이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들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할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를 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준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지 이게. 그래서 그걸 절대로 놓지 않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이걸 아는. 근데 이런 것을 귀한 보화로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와 같이 지금 신약 성경을 점차 보니까 뭐예요? 100% 뭐가 나와요? 이 말씀을 믿다가 중간에 배신하는 그런 세력들이 나오잖아요. 이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정말 나중에는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타락하기로 아예 작정된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돼요, 성경에. 얼마나 바울이 속상했으면. 물론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예. 이들은 아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다.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까지 악평을 하고 저주를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보니 예전에 그냥 여러분 성경 하면 막 거룩하다, 막 신선하고 막 깨끗하고 막 신비롭고 이래 생각했는데 열어봐요 막 완전히 더럽고 더러운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여러분들이 막 기분이 막 거룩해지고 막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런 거 없어요. 세상 가장 더러운 죄들을 다 기록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 죄와 이 사망을 파괴하고 이게 정말 의와 생명으로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과 그리고 사랑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기록된 게 이 성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환상이야, 환상. 그냥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으면서 그냥 우리가 이미지화된 이 환상, 어떤 교리화된 어떤 그런 것으로 그냥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막 알려주면 그는 겉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깊이 알질 않아. 그리고 그냥 내가 믿고 있는 거, 그냥 내가 상상하는 거, 그걸 가지고 그냥 끝까지 믿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낙심했다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과정을 알지. 그냥 지금 모든 사람들은 뭐 어떻게 믿어요?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나를 구원했다. 끝. 그냥 세상 그 다음에 구원 이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광야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요단강도 없고 약속의 땅은 더욱더 없어도 돼.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교리가 심플하잖아 아주. 그러니까 믿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지르며 불신하며 살다가도 그 사실만 내가 다시 리마인드 되고 다시 기억하고 내가 다시 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또 거기에 눈물을 흘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이중삼중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가짜로 믿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고 눈물을 또 흘리며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신약성의 사도 요한도 말하잖아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다. 근데 우리가 그분이 나타날 때 그분의 몸처럼 우리도 그렇게 병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렇게 믿는 게 상속자입니다. 3절 주를 향하여 뭘 가졌어요? 이게 소망이라 그러지. 아멘입니까? 이제 여러분의 소망은 이거 말고는 없어야 돼요.
이거 말고 다른 소망이 1순위 있다. 버킷리스트에 있다. 그럼 여러분 아들들 아닙니다.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천국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이들이 벌써 초대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재림하시는 그의 깨끗하신 그리스도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우리가 돌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생활이 더럽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게 더럽지 않도록 우리가 자기를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다? 의가 된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뭐다? 이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장자들이죠. 상속자가 된다고 그러죠. 이 상속자, 세상을 상속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속자가 된다는 거지. 알겠어요? 여러분 전부 이렇게 알아듣는다니까 번역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뭘 상속받아? 세상에 있는 거 좋은 건 다 상속받아. 이따위로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막 교회들이 난리가 아닌 거야. 야곱의 축복, 바울의 복,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막. 그러면 다들 미치는 거야 막 거기에. 서울의 명성교회는 9월 달이면 이 9월이면 지금 새벽 예배를 새벽 총동원 새벽 예배 10,000명 20,000명이 와. 새벽 예배를 막 4부 5부까지 해. 새벽 3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6, 7시까지. 잠 안 자고 막 하는 거야. 미치는 거야 한 달 동안. 왜 그래요? 이 세상의 복을 상속받는, 이 세상의 돈을 막 상속받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상속받는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뭐야?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뭘 믿어? 약속을 믿어. 여기 봐요. 이 약속을 믿어. 이 약속을 믿으니까 뭐가 된다? 결국 뭘 상속받아요? 세상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몸을 그대로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3절 그 밑에 하나,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밑에 킹성경을 써놨는데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17,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상속자는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을 때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돼서 의가 됐을 때.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자, 고난도 무슨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의 몸을 받는 게 영광이라 이거요. 그걸 받기 위하여 뭘 더 우리가 받아야 한다? 고난도 받아야 돼. 고난도. 그다음에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나타날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병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과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겪어도, 이거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니까. 우리가 조금 고난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니 얼마나, 아니 말할 것도 없이 많이 받았잖아. 그런데도 그게 뭐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야. 내가 정차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생각하면 바울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렇게 매를 실컷 맞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정말 이간질을 당하고, 너무너무 악당이 되고 말이야, 괴물이 되고, 그래도 정말 억울하게 짝이 없지만 그래도 이 억울함을 내가 받고 속상한 것보다도 내가 부활의 몸을 그대로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거지. 예배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거꾸로 보겠어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죠.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우리가 다 함께 약속을 믿죠? 이 약속을 믿기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참여했죠? 아멘. 여러분 주에 몇 분 들어왔어요? 네, 10명. 네, 또 스트리밍에도 몇 분 들어왔겠지? 자, 영상으로 들어오신 15명과 여기 계신 분들과, 네, 창피해서 말을 않겠어요. 우리는 뭐다? 약속에 참여했다 이거예요. 약속에 참여한 분들. 그리고 그 뒤로 약속에 참여한 분들이 뭐가 됐다?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 지체가 돼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 한 몸에 지체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 아멘. 무엇으로 우리가 이렇게 상속자가 되어 있다? 그 앞에 읽어봐. 무엇으로? 예?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복음을 믿으면, 근데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약속에 참여하고, 뭐요? 그리스도 한 몸이 되고, 뭐요? 상속자가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립시켜주지 못하면 복음이 아니라고. 아멘입니까? 아니,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디도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 복음은 뭐다?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줘야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에만 구원이 있잖아요. 근데 복음, 자, 복음은 구원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가운데 이 있는 내용물이 문제인 거야. 이 내용물이 뭐예요? 오직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복음으로 다 구원받는다 믿죠 지금도? 근데 뭘로 구원받아요? 이걸로 끝나버렸단 말이야. 근데 오늘 여러분 계속 디도서와 금방 여러분 로마서와 여러분 예배소서를 봐보세요. 이게 나와요? 참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이게 안 나온다고. 이거는 길이라고, 길.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는 그 약속을 받고 약속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한 몸이 되는 고소를 향해 가는 길이라고. 이게 이미 과정에서 배웠잖아요. 길이라고. 이 길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이곳에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당신의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 상속자가 되지. 집에 가는 길에서 어떻게 그 상속자가 된다고 거짓말하냐고. 그분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집에. 그곳에서 진리의 터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세워져서 진리의 기둥이 돼야 우리가 약속을 받고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거죠. 히브리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다시 읽어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아멘. 위하여. 구원을 뭐라고요? 받은이 아니야. 받을 상속자들이야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속자다? 여러분 구원받을 상속자란 말이야. 분명히 우리가 의가 됐고 지금 아들이 된 걸 확신해. 그래서 은혜를 계속 갈망하는 이유가 뭐다? 구원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그 생명을 이루어가야 될 상속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 절대로 누구한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먹일 이 양식을 가장 귀하게 내가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 사람들이 먹는 거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왜 그래요? 먹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뭘 바르는 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입을 통해서 여러분 장으로 다 들어가는 거라고. 음식이. 거기에 여러분 안 좋은 성분을 여러분 식당에서 막 맛을 위해서 막 타는 집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먹으면 안 좋은데 몸에. 그런 거면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잡아가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나라의 양식이잖아 이게. 응? 여러분 이태리 가면 뭐예요? 거기 가서 한식 먹는 사람들은 바보들이에요. 이탈리아 여행 가가지고 한식만 찾으러 다녀. 김치찌개 어디 있어? 이런 그 바보들이야. 그래도 몇 끼니는 거기 음식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여행이란 것은. 그리고 너무너무 느끼하고 막 속이 뒤집어지니까 한국 음식 식당 찾아서 한번 김치찌개 먹어 한번 아버지 보링하고 바꿔놓고 또다시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는 이 음식 갖고 여러분 장난칠 마음 없다고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양식, 난 이를 얘기하잖아. 교만하게 말하지. 난 여러분들의 여러분 완전한 생명구원을 시킬 자신 있다고 내가. 왜? 나는 이 생명 구원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난 이것만은 붙잡고 살 거니까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나와 함께 여러분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 나와 똑같이 여러분을 살게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명 구원인데 나는 자신 있다고요 정말. 왜? 이걸 내가 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아무리 계산을 때려봐도 더 좋은 게 없어요. 아니 정말 인생에 뭐 얼마나 영광을, 얼마나 큰 영화를 누리겠냔 말이야. 에? 그 해서 그걸 얼마나 그게 기쁜 거냔 말이야. 근데 이거보다 정말 좋은 게 없네. 아무리 계산을 때려봐도.
그래서 나는 절대로 이걸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표현도 이게 안 좋은 표현이야. 당연히 나는 이렇게 살 거라고요. 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상속자. 그냥 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장자,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전 15장 50에서 5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상속자예요. 죽지 않는 영생하는 몸을 입어버린다. 이렇게 영생하는 몸을 썩지 않는 것을,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을 입어버린 분들만이 뭘 한다? 우리가 50절에서 읽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상속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건 너무 그 생각 안 해도 돼. 여러분들이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것만 여러분 여기에 온전하게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상속자 인식을 가지고 그 몸으로 자라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내 몸을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디도서에서 말하는 사도들이 증거한 구원론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론. 이 말씀으로 새남교의 질서가 세워져야 돼. 이 사도들이 증거한 구원론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 새남교회의 질서가 딱 세워져요. 이 말씀에 구원론, 이 사도의 증거한 이 말씀에만 우리가 권위를 줘야 돼. 그 어떤 다른 방송, 어떤 다른 그런 이야기에 여러분 권위를 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걸 듣고 아멘하고 끄덕거리는 순간 여러분 더러워지고, 여러분들은 의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아들이에서 완전히 더러워 찢겨나가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까지 왔고 어제 오늘 말씀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감사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디도서를 통해서 또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과정들을 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기에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질서를 지켜야 여러분이 사는 거잖아요. 질서를 지키는 데는 두 가지, 사도에게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만 주는데 그 중에 첫째는 구원의 말씀. 사도들이 증거한 구원의 이 구원론에 절대 권위를 주어서 그 어떤 다른 구원론을 받아들이지 말자.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론만 믿어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상속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